오늘도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거룩한 분투를 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 디저트를 드립니다.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 전체입니다. 봉독할 때는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간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을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오늘 말씀 제목은 지속적인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나라. 지속적인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나라. 살다 보면 사방이 막힌 것 같이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막혀버린 어떤 상황을 뚫고 나가려면 각성과 각오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길을 볼 수 있는 깨달음, 즉 각성이 일어나야 하고 또 그 길을 갈 수 있는 에너지를 발휘해야 하는 각오가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사방이 막혀있는 그 답답함이 영적으로도 영향을 주다 보니까 물리적인 현실도 답답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막힘들이 덩달아 일어나는 그 시즌을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았음에도 이상하게 무기력하고 몸에 어딘가가 고장난 것 같은 증상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흐르고 있는 악한 기운으로 인해서 개개인도 그 영향권 안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의 문제와 사회의 정치, 문화 전반에 걸친 그런 감염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영적인 감염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상황이 그겁니다. 성전의 건축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공작으로 중단되고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번 막혀버리니까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6년 동안 대적들의 방해가 쉬지 않고 계속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막혀버린 그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귀한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막힌 곳에 갇혀서 뚫고 나갈 모든 의욕과 신앙이 무너져버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막힌 곳에 머물러 버리면 그곳이 곧 무덤입니다. 무덤을 온통 막히게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뚫고 나가라고 만든 게 아니기 때문이죠. 막힌 상태에 머물러 버리면 힘들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오늘 다시 일어납니다. 본문 2절입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일어나 다시 시작했다. 그렇다면 이런 재기가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 공사가 중단된 후에 16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불현듯 일어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 역사의 에너지가 무엇이냐라는 말이죠. 1절을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학개와 스가랴는 이제 어떤 내용인지 좀 감이 잡히시겠죠. 이 시대에 성전 공사의 중단에서 다시 일어나게 만들었던 메시지, 그것이 담겨있는 성경이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학개는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했고 스가랴는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학개를 살펴보면 16년 동안 그 막힌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가 고발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학개 1장 4절에 보면은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지금 성전이 중단되었는데 너희들은 판벽한 집, 이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좋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들만 좋은 집에서 살라고 지금 그러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9절 뒷부분에 보니까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성전을 건축하는 영광스러운 사명이 대적의 방해로 막혀버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막힌 것을 뚫을 생각은 안 하고 그 상태에 그냥 머물러 버려서 자기들의 이기적인 인생들만 보살피는 그 일에 전념하더라는 것입니다. 시대에 전염병이 돌 때마다 늘 이 한심스러운 것이 뭐냐면 사재기 하는 거죠. 잠깐 남들보다 더 유리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전염병이라는 건 다 죽이는 건데 먹을 것 좀 많이 사둔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에서는 사재기 때문에 싸움과 폭력이 일어나기도 했다는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다 같이 살아나는 거 아니면 다 같이 죽는 거 둘 중에 하나인데, 다 같이 살려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 뿐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만 살라고 자기 집만 좋게 만들면서 16년을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학개에 쓰여져 있습니다. 영광이 다 막혀버린 시대에 그들이 다시 일어날 모든 영역을 다 상실했을 때 어디서 다시 일어나 건축을 시작할 수 있었는가?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떨어뜨려 주신 것입니다. 시간 되시는 분은 이런 배경에서 학개를 읽어보시면 영적인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스가랴는 환상이기 때문에 읽어봐도 잘 모를 것이니까 참고로 이 배경을 알았으면 학개 정도는 분량도 적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 번의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에스라 5장 2절 그 마지막 부분에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서 그들을 돕더니,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서 그들을 계속 도왔답니다. 무엇으로 도왔겠습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들의 믿음과 영성을 계속 도와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어려운 시대에 우리들의 막혀버린 영성을 다시 일으키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도 일종의 선지자의 심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여러분을 돕고 있는 그 사역의 일환이 요즘 에스라서를 선포하는 이 말씀 디저트가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올 수 없는 그런 답답함은 있지만 그럼에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매일매일 함께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돕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막혀버린 곳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무슨 말입니까? 생각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의 뿌리가 되는 영을 건드려서 관절과 골수, 즉 인간의 육체의 행동을 움직이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게 하는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혼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영을 건드리는 힘이 되는가? 말씀 없이 일어나는 각오나 결단들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좀 극단적인 예지만 도둑놈들이 만약에 사방에 막혀서 도둑질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버린다면 힘 빠지고 무기력해지는데 마귀의 소리를 듣고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면 도둑질을 더 잘하려고 힘을 내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으려면 각성과 각오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각성이라는 건 길을 보는 건데 그것이 죄의 길을 보게 된다면 그거는 말씀이 주는 각성이 아니겠죠. 불신앙의 방법으로 일어날 힘을 얻는다면 그것은 말씀이 주는 위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막힌 곳에서 죄의 길을 보는 각성이 아니라 신앙의 길을 보는 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이 길에 이 빛이 되고 발에 등이 되니까 가야 할 길을 다시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는 각오를 함께 주십니다. 혼이라는 것은 영을 안에 품고 있어야 하고 관절은 골수를 안에 품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을 찔러야 혼이 바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처럼 그 원리로 골수를 쪼개야 관절이 바르게 나가는 기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의 다시 일어나는 힘은 욕심이나 욕망이 아닙니다. 무슨 세상의 철학이나 시대의 사조 그런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보약이나 바카스 몇 병 까먹고 일어나는 그런 육적인 차원의 일어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그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그분의 말씀의 힘으로만 온전히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말씀이 있으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해서 어떤 각성과 각오가 생겼다면 그것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인 말씀이 있을 때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순간이 있다면 그렇게 귀한 은혜에 붙들린 자기 스스로에 대한 영적 상태를 확인하는 것에만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에 아브라함 자신의 믿음과 은혜는 준비가 되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이 완성시키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따로 하시는 작업이 있으셨죠. 이삭 대신에 제물을 쓸 수 있는 숫 양을 준비하셨지 않습니까? 실은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지속적인 말씀으로 일어나야만 하는 결정적인 은혜의 동기가 되어주는 부분입니다. 막힌 곳에서 말씀으로 일어난 사람은 그 말씀이 앞서 나가서 막힌 것을 뚫어버리는 길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일어나 가야 할 그 길을 하나님 스스로가 미리 마련하시고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5장 1절에서 2절이 말씀으로 일어난 은혜의 상태를 말한다면 이제 이후에 5장 전체의 사건의 스토리는 그 다음에 전부 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열어주는 사건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의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살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간단히 말해서 사마리아 쪽을 담당하는 페르시아의 총독 무리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를 들어 인천시장이 무슨 동구의 그 구청장을 데리고 와갖고 우리 화도교에 찾아온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성전 건축을 하려는 것 같은데 그건 누가 하라고 한 거냐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건축을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스룹바벨을 포함한 모든 성전 건축자들의 이름을 다 말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총독이 와서 성전 건축자 명단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은 성전 공사하는데 어떤 합법성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죠. 우리가 이제 19일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자기 이름을 이 명단에 기록해서 교회가 예배에 합법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과 아주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 총독의 입장에서 당시 페르시아 지배 밑에 바벨론의 세력들이 아직은 도처에서 저항운동을 하려는 시국인지라 뭔가 좀 특이하게 모여서 무슨 일을 도모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민감한 시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총독의 입장에서는 일단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명분을 들어서 성전 공사를 다시 하는 것에 대해 홀딩을 시키는 것이 수순일 듯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이 지금 이들이 그 막혔던 곳에서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서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의 길을 준비하고 열어주신다고 했잖아요. 말씀으로 각성과 각오가 생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의 길이 가는 곳을 준비하고 열어주신다는 그런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히 공사를 막지 못했답니다. 여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도자들, 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는 이 말은 이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히브리어 본문이 웨엔 엘라하홈 하와트라고 하는데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있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사마리아의 공무원들이 성전 재건이 합법하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공사를 막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것이 합법하기 때문에 니네 계속해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유대의 지도자들 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공무원들이 그들의 성전 건축을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내용은 상당히 길지만 요약하자면 그런 겁니다. 이 공무원들이 다리오 왕에게 지금 이 상황을 보고를 하면서 그 다리오의 어떤 뜻, 그 명령을 구하는 그런 내용의 어떤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이런 말이에요. 자, 왕이시여, 지금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지금 다시 건축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게 참 잘합디다. 8절 보니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그리고 8절에 왕께 아뢰옵나니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이거 지금 뭘 보고 잘한다고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뭘 보고 형통하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이 공사를 누가 하라고 한 거냐라고 물었더니 고레스 왕이 원년에 조서를 내려갖고 허락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아직 다 건축을 하지 못해서 다시 한답니다. 왕이시여. 그러니까 다리오 왕님은 혹시 문헌들을 쭉 한번 살펴보시면 그 옛날에 고레스가 그런 조서를 내렸는지 뭐 그런 것들, 그런 거 한번 조사하셔서 이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시고 당신 즉 왕의 뜻이 어떤지, 허락을 이걸 하실 건지, 성전 건축을 허락 안 하실 건지 명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조언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6장에 가면 당연히 다리오가 조사를 하고 나서 성전 건축을 다시 허락하는 사건과 연결이 되죠. 지금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총독에게 자기들의 역사적인 사연을 쭉 설명하는 부분에서 실은 지금 다리오 왕에게 올리는 이 조서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레포트감으로는 거의 100점짜리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자, 이 성전은 본래 이스라엘 큰 왕이 건축해서 완공한 것이다. 뭐 이렇게 쭉 어떤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큰 왕이 뭐 당연히 우리는 솔로몬 왕이라고 알고 있죠. 그러니까 다리오 왕에게 보내는 문서에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솔로몬이라는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뭔가 이 이스라엘의 왕의 치적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하면 왠지 모르게 그 페르시아 왕의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 왕이 부각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살짝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그냥 큰 왕이라고 이름은 거론 안 하고 슬금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을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 백성을 사로잡아가고 그리고 바벨론이 그때 만들어진 그 성전을 헐어버렸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지금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그 세력을 확실히 정리해야 될 그런 정서 속에서 바벨론 왕이 성전을 부수었다고 하니까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바벨론이 했던 모든 것들이 좋은 것이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뜨린 거라면 페르시아는 다시 세워주겠다라는 공적 명분의 심리가 자극이 된 거죠. 그러면서 17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이 모든 일은 고레스가 주장한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페르시아에 있어서 그 고레스 왕이라는 것은 페르시아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으로도 이 그레이트 킹이라는 아주 명망이 자자한 터에, 그래서 지금 이 성전을 재건축하는 것이 고레스의 뜻을 이어가는 일이라는 그런 합당한 명분을 은근히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눈이 그 유대 장로들 위에 머물러서 그 하나님의 그 눈, 그 하나님의 그 섭리, 그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이 다리오 왕에게 보내는 조서의 내용을 이렇게 모든 것이 잘 구비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가 아무리 준비를 하고 자기가 아무리 마음을 잡고 힘차게 나가더라도 현장이 꼬이기 시작하면 준비한 거 하나도 필요 없는 무용지물이 되는 게 인생이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눈을 유대 백성 위에 두고 계셨답니다. 그들이 말씀으로 다시 일어난 그 각성과 각오를 현장에서 펼쳐나갈 수 있는 모든 상황의 길을 하나님이 친히 열어주고 계셨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도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속적인 말씀을 접하더라도
실은 완전히 집중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새겨서 늘 들을 때마다 접할 때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온전한 상태로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성과 각오가 일어나더라도 그 정도나 그 깊이가 때로는 두껍게 막혀버린 이 상황의 벽을 돌파하기에는 아무래도 역부족이라는 연약함을 느낄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임하는 경지는 내 자신의 실력을 볼 때 결코 모든 막힌 것을 다 뚫어버릴 만한 그런 능력으로 연결되기가 자신도 없고 민망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왜 우리가 말씀으로만 일어나야 하는가? 바로 그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너의 각성과 너의 각오가 지속적인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라면 아직 네가 약해도 아직 어설퍼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열려서 막힌 것을 뚫게 하시는 그 일,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확신이 듭니다. 주님이 자주 표현하시는 그 내용 중에 분명히 죽었는데 잔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죽은 거와 자는 것의 차이가 뭡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죽으면 일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잔다는 건 다시 일어나는 것을 전제로 할 때만 쓸 수 있는 개념이죠. 이 세상에서 잠을 자는 사람 중에 안 일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안 일어난다면 그건 죽은 건데 잔 것으로 착각을 한 것뿐이죠. 그러므로 자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결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죽었다고 말할지 몰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절대로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것일 뿐입니다. 왜요?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방이 막혀서 길이 안 보일 때 머물러 앉아서 일어나지 못한다면 그건 죽은 거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죽은 게 아니라 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죽었다고 말하는 회당장의 딸에게 말씀이 들어갑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죽었다고 말하는 나사로에게 말씀이 들어갑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다 일어나 버립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죽은 거 아닙니다.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잠시 눈붙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십자가는 죽는 것이 결론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결론입니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자동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고난 중에 흘러넘치는 말씀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길이 열릴 때는 노래가 들리지만 길이 막힐 때는 말씀이 들립니다. 막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막힐 때는 있어도 말씀이 막힌 적은 없습니다. 죽지도 않았는데 죽은 사람인 양 여러분의 막힌 곳에서 스스로 자폭하지 마십시오. 지속적인 말씀으로 새롭게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신자의 운명이기에 언제든지 든든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라.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의 깊은 곳에서 모든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